나인 성이라고 하는 성에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사람을 과부라고 지칭하면 그 과부는 참 과부입니다. 아니, 거짓 과부가 있고 참 과부가 있냐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 과부는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지금도 여성들이 남성들과 차별을 받고 돈벌이를 하잖아요. 사실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여자 홀몸으로 뭘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문화적 그런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부라 하면 벌어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선택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정말 거지가 되든지 아니면 창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과부라고 하면 그 길을 걷지 않고 정말 올곧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과부로 살아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이 여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드라마처럼 상상을 해봅시다.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 결혼은 빠르면 14살에서 16살쯤 여자들이 결혼을 합니다. 정말 얼굴도 알지 못하고 부모가 점지해준 남편과 첫날 밤 만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도 30-40년 전에는 그런 문화가 많았잖아요. 아마 이 여자는 이런 나이에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고, 그리고 아이가 출산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린 나이였지만 이 여자는 이것이 행복인갑다 생각하고 살았을 겁니다. 방실방실 웃는 그 아이를 들여다볼 때면 세상의 근심이 다 사라졌겠죠. 그리고 열심히 일한 남편이 집으로 돌아올 때 그만큼 기쁜 시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왜 죽었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시름시름 앓다가 그저 이 남편이 죽어버리는 겁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그런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 핏덩어리 하나를 안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이 아들만큼은 내 목숨처럼 지켜서 제대로 키우리라. 여러분, 지금도 여자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치근덕거리는 남자가 붙을 수 있고, 만만하게 보이는 여자들에게는 지금도 회사 안에서는 성추행, 성희롱이 사실은 빈번합니다. 2000년 전에 아이를 홀로 키우는 이 과부는 동네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짐승 같은 남자들이 희롱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추행을 하지 않았을까요? 온갖 멸시와 그런 치욕적인 경험을 경험하면서 이 아들 하나 잘 키우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을 겁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고 반반하니 나랑 같이 지내자고 하는 아마 호래비도 있었을 거고, 돈을 주고 그 여자의 몸을 살려고 하는 그런 졸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성경에서 이 과부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참 과부면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고 이 아들을 키우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며 살았을 게 뻔합니다. 어떤 힘으로 살았을까요? 제가 생각할 땐 딱 두 가지 힘입니다. 하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가 날마다 회당에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내 인생 도와주세요. 내가 이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세요.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렸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살아갈 이유는 바로 이 아들입니다. 아장아장 걷게 되고 엄마라고 부르게 되고 뛰어다니게 되고 글자를 깨우칠 때마다 그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청년이 되어갈 때쯤 인생의 온갖 모진 풍파를 다 경험한 그 여인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늘었겠죠. 그리고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하면서 이 아들을 키웠으니 손에는 굳은 살이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것이 마치 훈장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이 아들이 이렇게 자기 아버지처럼 장성하게 자라고 있으니 내 고생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게 뻔합니다. 아들 때문에 웃는 날이 많아집니다. 아들을 장가 보낼 생각하니까 웃음이 절로 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들이 아버지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경험하게 될 감정이 뭔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슬픔에도 많은 종류의 슬픔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슬픔을 엑기스로 모았다면 아마 이 여자가 가지는 슬픔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의 엑기스를 모았다면 이 여자가 경험하는 절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아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오동나무 관 이런 거 아닙니다. 축구 경기장에 사람이 다쳤을 때 4명이 들것을 들고 들어가가 싣고 나오는 거 보셨죠? 그런데 끄덕대기 천을 덮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소리도 안 나왔을 겁니다. 목이 다 쉬어가지고 삶이 송두리치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마 이 여자는 울다가 자기 팔자를 생각해 봤을 거 아닙니까? 남편 어린 나이에 잃고 과부가 되고 그 모진 수모와 모진 그런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창갑으로 살아와 이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아들마저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니 무슨 살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아마 울다가 내 아들 묻고 와서 나도 죽으리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창과부를 살면서 평판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올곧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아들 하나 보고 모진 고생을 하면서 살고 동네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을 만한 그런 창과부였을 거예요. 아들이 죽어 장사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니만 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상주들이 삼배로 만든 옷을 입고 새끼줄이죠, 새끼줄. 그걸로 머리에 허리를 감고 대나무를 앞에 짚고 조문하는 사람이 오면 벌떡 일어나서 뭐 합니까? 저도 그 옷 대나무를 짚고 곡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6살 때. 아이고 아버지가 자꾸 시켰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네가 장손이니까 옆에서 아버지 따라 곡을 하라고. 뭘 합니까? 6살이. 옆에 서가지고 조그마한 애가 그 상복을 입고 대나무를 짚고 서가지고 아버지가 아이고 하면 나도 옆에서 아이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문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집에 온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곡을 해줍니다. 우리나라 문화예요. 앉아가지고 아이고 하다가 딱 눈을 뜨고 아이고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게 어린 적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곡을 해주는 게 문화입니다. 장로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나는 어린 시절에 보니까 와가지고 눈물도 안 나는데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어쨌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이해가, 그게 우리나라 문화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합니다. 곡하는 사람을요 돈 주고 샀어요. 돈을 주고 알바를 샀어요, 곡하는 사람을. 그래서 부잣집에 가면요 곡하는 사람이 쫙 써가지고 사람들이 뭐 아이고 아이고 하다가 밥 먹어서요, 예, 밥 먹고 와가지고 또 아이고 아이고 계속 곡을 합니다. 이게 문화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곡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과부를 불쌍히 여긴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더니만 동네 전체가 장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곡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깊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서 장정 네 사람이 아들을 어깨에 들쳐매고 성 밖으로 나갑니다. 죽은 사람을 성 안에 묻지 못하게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성 밖으로 갑니다. 여러분 부자 같으면 돌을, 큰 바위를 정으로 까가지고 굴을 만들고 그 침대를 만들고 그 시신을 누인 다음에 각종 값비싼 향유를 발라가지고 세마포로 곱게 덮어가지고 돌문을 닫아놓겠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대부분 그렇게 장사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냥 저 멀리 사람들이 묻힌 공동묘지에 묻어놓고 돌 무더기를 샀습니다. 돌 무더기를. 그리고 자기도 죽어버리려고 생각하고 나가는 거예요. 긴 행렬이 곡하면서 따라옵니다. 이 여자를 부축한 여인들이 보입니다. 언니 힘내요. 그 동네가 온전히 곡소리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저 성 밖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한 무리가 오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나인성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곁에쯤에서 이 장례 행렬과 예수님의 행렬이 만납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은총의 시작인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합니다. 울지 말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있는 그 관에게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냄새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시신에 주님이 손을 대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고름 질물이 질질 흐르는 나와 앉아에게 하나님 손을 대시잖아요. 우리의 아픔과 가장 치욕적인 그런 부분에 주님은 거부하지 않고 언제나 손을 대주시는 주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죽은 자가 정말 세마포로 덮여져 있는데 여자인지 남자인지 아이인지 청년인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은. 여러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떤 슬픔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세요. 주님은. 그런데 그 죽었던 자가 벌떡 일어나 말도 했다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여러분 그 순간 무슨 일이 났는지 영화의 한 장면이라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곡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의 입속에서 탄성과 비명소리가 동시에 들리고 죽은 자가 일어났을 때 한순간에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여인이 어쩌면
실성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실성이 아니고 실신. 아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확인을 해보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아들 끌어안고 또 울기 시작하는데 그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라왔던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잘됐다, 아이고 살았네, 아이고 살았네 하면서 거기에 모여가지고 순간 그 울음바다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 울음은 불과 조금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곡하고 울었던 눈물하고는 이유도 다르고 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른 울음이에요. 완전히 변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대목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믿음의 10대 하나님의 백성 맞아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셔요? 하나님을 거부하는데. 근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왜 아멘을 안 했어요? 이런 말을 안 하도록 아멘을 좀 해보세요. 왜냐하면 정말 아멘이잖아요. 우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주님. 그러면 한번 이 말이 과연 맞는 말인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부터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자기가 살던 고향 산천을 떠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왔어요. 정말 깜깜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돌보시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100세 아들을 주셨잖아요.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고, 여러분, 이삭은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좀 재미나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그 광야에서는요 물이 생명이거든요. 물. 그래서 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유한 자예요. 운물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운물이 있다면 빼앗으려고 합니까? 운물이 있는 땅을 전쟁에서 빼앗는 거예요. 이삭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재밌게 이야기하면 갑자기 운물을 빼앗겼어요.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러면서 하니까 저쪽에는 저쪽에 저한테 튀었어요. 야, 거기 파라. 그 종이 서 있는 자리 파면 물이 나와요. 또 사람들이 와가 시기해서 빼앗아가요. 그럼 저기 가가지고 종들이 피합니다.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제가 재밌게 얘기해요. 저쪽에는 여기 튀었어요. 거기 파라. 그럼 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광야에서 야곱 이야기 해볼까요? 간사한 사람이었죠. 형 에서의 장자꾼을 엄마랑 작당해 가지고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틀복숭이에요. 바라바처럼 생겼어요. 바라바. 난 보지는 못했지만 상남자예요. 아마 여기가 쫙 갈라져 가지고 털이 푹신푹신하게 나고 이런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나가가지고
나갔다면 이리 곰 잡아오는 거예요. 이런 쌍남자입니다.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엄마 옆에 붙어서 가지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떡을 굽고 있으면 엄마 나도 한번 해봐도 돼? 니도 한번 해봐라. 그럼 옆에서 때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아이고 우리 아들 잘한다. 히히히 나도 엄마 따라서 음식 잘하지. 이러고 논 놈이야. 놈인가? 치마만 안 입었지 완전 계집애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그가 자기가 묵고 있는 그 동네 심리 밖을 나가봤을까요? 저는 야곱은 절대 그런 위인이 못 됩니다. 근데 그가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무서워서 엄마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 있으라고 하잖아요. 그가 떡 몇 조각하고 가죽 부대에 물병 들고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한 번도 엄마 품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가 돌베개를 베고 숯불을 피워놓고 잘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저 멀리 시골로 라반의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길을 합니까? 뭘 합니까? 가본 적도 없는데 물어 가는 거예요. 물을 사람이 광야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돌아올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갑부가 돼서 돌아오잖아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무조건 지키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느 날 선지자로 사역을 하다가 너무 외롭다. 자기를 지지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여우 같은 이사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합 왕도 그 마누라 폭에 그냥 완전히 휘젓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형처럼 그렇게 왕이나 돼가지고. 그런데 너무너무 두렵고 무섭고 외로웠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로뎀나무 밑으로 가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 죽을랍니다. 외로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고독해서 못 해먹겠습니다. 나 혼자 이제 못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일으키시잖아요. 까마귀를 통해 떡을 먹이시고 떡을 전달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잖아요. 그가 일어나 그 영적 권위를 누구한테 이양합니까? 엘리사에게 이양하잖아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엘리야를 세우시고 돌보시잖아요. 신약에 와서는요, 이야기할 게 너무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느낄 수 없지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과연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돌보시는가? 그런데 왜 내 삶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액면 그대로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나?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데요, 이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전을 선물하십니다. 반전, 역전 말이에요. 여러분, 9회 말 투아웃에 2대1로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타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주자가 한 명 나가 있어요. 주자가 1루에 투 스트라이크예요. 이제 공 하나가 남았습니다. 적들은 전부 다 환호하기 이제 나가가지고 이 모자 던지고 이제 이겼다고 환호하기 직전에 있고, 우리는 절망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끝났나요?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시작입니다. 그때 마지막 그 타자가 홈런을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상대방이 나가가지고 모자를 던지면서 승리를 자축하려고 하는 그 분위기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주 선물하십니다. 자기 백성에게. 그러니까 액면 그대로의 실망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여자를 이야기해 봅시다. 끝난 거예요. 슬픔이 그를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시온에게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여러분, 슬퍼하는 자에게 어떻게 꽃 화관을 만들어 줍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을 그에게 준다는 거예요.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뭐 하신다고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어야 될 때 기쁨의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그 슬픔 대신 찬송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반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으로 돌보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세상의 모든 슬픔의 엑기스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런 축제의 기쁨의 장이 될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여자 인생 끝났다.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말하기 좋아하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저 언니 잘 봐야 돼. 무슨 짓 할지 몰라. 그래, 오늘은 내가 같이 있어주고 내일은 네가 같이 있어주고 모레는 네가 같이. 언니 아마 자기도 죽으려고 할 거야. 끝났어 이제 그 언니의 인생은. 그러나 그 모든 슬픔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반전을 주잖아요. 여러분, 그 슬픔이 축제의 장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이와 함께 동네로 들어가서 뭐 했겠어요? 조용히 지냈겠어요? 아니죠. 동네 축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곡소리가 피리 소리로 바뀌고 북소리로 바뀌고 악기 소리로 바뀌고, 이런 반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당시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부모와 생이별을 하고 형제와 생이별을 하고 살던 전토를 다 버리고 저 외국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이 말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근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70년 만에 뒤집어 엎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무슨 슬픔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슬픔이 바꾸어서 기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시는데 명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 여자에게, 이 과부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었어요. 재산이 있습니까? 빽이 있습니까? 굳이 표현하자면 그 여인의 절망은 블랙홀과 같았을 거예요. 어떤 소망도 없는, 프로테지로 따지면 절망 100%, 소망 제로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2편 5절에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최악의 순간에, 삶의 최악의 순간에 고백합니다. 뭐라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느니라. 할렐루야. 네.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바로 이런 거잖아요. 다 끝났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끝나도 끝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교인 명부를 이렇게 봤어요. 수많은 거짓말과 음해로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 30가정 되도 30가정. 너무 가슴이 아프죠. 목사로서 그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기정사실로 믿고 그냥 그런 목사가 앞에 서 있으니 설교가 들리겠어요? 아무리 멋진 설교를 해본들 목사가 저렇게 믿지 못할 사람으로 오해되어 있는데 어떻게 설교가 들리겠어요? 그러니까 등을 돌리고 교회를 떠나겠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뭘 봅니까? 남아있는 자들 보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저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아있다고 엘리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절망 속에서 소망을 만드시는데 명수입니다. 대학 떨어졌어요? 끝난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소망을 주십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교회가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성경에 손을 얹고 내가 예언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를 베푸실지 여러분은 끝까지 남아있는 자는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서점에 가서 책 2권을 사게 하셨는데 그것이 예전에 샀어요. 몇 달 전에. 그게 세이비어 처치입니다. 세이비어 처치. 미국의 교회인데 1945년에 개척된 교회인데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예요. 성도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달랑 150명입니다 150명인데요 수십 개의 사회봉사단체를 이끌고 있습니다. 미국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숫자가 영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길 바라요. 두고 보세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지 우리 교회 안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진접의 교회들 안에 그런 소문이 들었다. 그 교회 망했다고. 교회가 망해가지고 이제 뿔뿔이 다 흩어졌다고. 거기에 또 거짓말에 속아가 이쪽 저쪽 교회 옮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보탤 거 아닙니까? 교회가 망했다. 근데 참 교회가 망해요?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지. 저는 반전의 명주이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 위에 세워져 있으면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돌보시냐?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잖아요. 죽음을 부활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광과 같은 이 그 교회에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호람되어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빈자리를 보지 마시고 바로 옆에 있는 동력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빈자리를 보지 마시고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목사를 보세요. 빈자리를 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고 그것이 이 공동체 간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난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직장에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합시다.